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참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낮 예배 마지막에 받는 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아론의 축복 기도 가운데 나오는 이 성탄의 3대 축복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출애굽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줬던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축복 없이는 이 땅의 생존조차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육신의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수고도 어떤 복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말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원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요약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17번이나 강조했듯이 택하신 곳에서, 다시 말하면 성막이나 성전이나 회당이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 마지막 때 이제는 갖가지 전염병이 퍼지고 가까이 신앙이 식어지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모이는 것을 힘쓰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면 그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포용력이 있고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사랑 많은 목사라고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우리는 성전 예배를 사수해야 한답니까?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들 때마다 더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 줄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온라인 예배도 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신앙생활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렇게 TV나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유럽 교회는 이미 죽어버렸고요. 미국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코로나19 이 시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부터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코로나19가 두렵고 정부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 성전 예배를 포기하면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지난날 초대교회 때나 일제시대 때나 공산당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와 똑같이 이 예배를 막기 위해서 밀고 하는 사탄의 앞잡이들까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예배신앙, 성전신앙, 순교신앙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의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속사도요 교부였던 폴리갑이나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이나 공산치하에서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그 순교신앙을 이어갈 때 우리의 여생도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왜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신앙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믿음의 복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순교 신앙을 사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된 거 아니에요. 그 환난 많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부터 확실히 믿고요, 그대로 순종하고요, 끝까지 인내 나가면은 살아계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육신의 축복이 우리의 여생들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쳐서 흘러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의 은혜를 베푸기도 원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축복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절대 주님 주시는 영원한 행복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져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몸소 다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 이룬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것도 이렇게 은혜로운 치유하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때 일생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축복도 받고요, 영혼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감정 안 풀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 탄생하기 무려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 오실 건가를 예언하고 계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항상 제자들이 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떠나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서 이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냐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고 명령하신대요. 우리는 그 말씀들 안 행하니까 내 자신이 치유받을 수가 없고 주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일생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선배 목사님에서 은혜로운 동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 내용은 CBS TV에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 이야기였어요. 그가 원래는 일본 선교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심지어 대학원에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논문을 쓸 정도예요. 일본 답사도 수억 차례 갔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TV가 켜졌는데 그 TV 프로그램이 오지 탐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끌려서 보기 시작했는데 말레이시아 적도 아래 정글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애를 살 수 있는 의학이 없으니까 무당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 무당이 뜨거운 바위에다가 이 아이를 올려놓고 다 가족들 내려가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한후 지난 사이에 그 아이가 말라서 고사하고 말았어요. 그 아이가 죽는 그 광경을 TV를 통해서 본 순간에 일본 선교는 싹 사라져버리고 말레이시아 정글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라. 그렇다. 저렇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야 된다. 그곳에 가서 우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꿔놔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의 꿈을 내려놓고 그가 그 오지 탐험에 나오는 말레이시아 정글 마을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원주민들처럼 열악하게 살던지요. 대나무 비가 다 새는 집에서 그것도 맨발로 다니는데 그 머리들이 달려들어서 온 살갗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그저 물고기 잡고 원숭이 잡고 산돼지 잡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죠.
환경은 지옥 같았지만 마음만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도 없어서 냇가에 가서 아주 자연 비대가 되는 거예요. 일 보고 거기 물가에 다 씻어 날리는데 이 대변을 놓으면 바로 물고기 떼들 때려와서 그것을 다 받아먹어. 근데 그것을 애들이 와서 또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워서 준대요. 그럼 또 안 먹을 수가 없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소화기 이상용 배탈설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약도 없고 하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했는데 몇 달 지난 사이에 그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말았어. 그래서 한국으로 후송돼가지고 대학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도 대장암 말기 파천이다. 의사 선생님 그러더랍니다. 제일 큰 혹이 14cm인데 이거 열어봐야 다시 덮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도 선생님 저 수술해 주세요. 각같이 채썬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게요. 그러자 그 30cm 복부를 갈라내서 이 대장을 80cm를 잘라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해지나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회생률은 단 5%에 불과합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임박했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죽기 전에 내 젊음을 바쳤던 말레이시아 정글에 가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울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랍니다. 전에는 와서 떠들면서 이 말씀에도 집중하지 않던 교인들이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퍼주기만 했는데 한 번도 뭐 가져온 것도 없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제일 귀한 돗자리를 가져와서 선교사님 살아계신 동안이라도 편하게 지내시다 가세요 하고 그 돗자리를 깔아준대. 예배 드릴 때 울면서 은혜 받고 집에 와서 돗자리에 누워서도 눈물이 끊이지 않아.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주의 일꾼들을 세워놓고 내가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나 살아있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 온주민들을 모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기도를 해준대요. 전에는 기도만 받던 이 온주민들이요. 선교사님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달려들어서 선교사님 몸에 손을 얹고 우리 선교사님 암 치료해 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끝까지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로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받으면서 한없이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치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가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성경 공부에서 가르쳤던 그 원주민들 가운데 목사님이 7명이나 나왔다고 하나요. 그뿐만이 아니라 검진을 받으러 5년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이 주치 의사 선생님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나는 원래 안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선교사님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만요. 그러더래요.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또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 때 30대에 왔는데 온주민들이 40살까지밖에 못 사니까 저도 40살까지는 적어도 살아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40일 후에 60세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에 기도를 바꿨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 80세까지 살려주시면 이곳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저들에게 복음 전할게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어.
그런데 그 은혜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임해서 그가 깨끗이 완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날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전해주는 거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죽으러 보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 부으시기 원하고 영원의 은혜도 부으시기 원하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탄의 3대 축복을 언제 누리는 삶이 있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에도 이 성탄의 3대 축복을 잊지 말고 증거하면서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손들과 또한 하나님의 온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